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동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복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하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그랬더니 우리 이상화 목사님이 그럼 나는 이상하게 화가 많은가요? 어떤 화자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자를 씁니다. 그리고 서로 상자를 씁니다. 저는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양을 따르는 그 목자, 심지어 부모조차도 무시했던, 그래서 사무엘 와서 기름 부으려 할 때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것,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 사역이지만 저도 안수받고 26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만은 이상한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시면 주무십니다. 그리고 3시 전에 일어나서 매일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는 너무너무 약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그 바쁜 와중에도 유학 시절에 그 새벽에 공부해야 됨에도 아침에 공부해도 불구하고 2시간 40분 그 기도에 11조를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맨날 아침에 학교 늦고 그 사역이 학업이 평탄치가 않은 걸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설교 준비할 때 한 편에 20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20시간 정말 20시간이에요. 충실하게 20시간. 어떻게 보면 한 주에 하루에 보통 3시간 거의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여튼 원어 따져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됩니다. 결국 물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역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다윗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고 왜 그렇게 쓰셨고 왜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을까?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투자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신방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역 이전에, 설교 준비 이전에, 기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은 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우리의 삶과 믿음과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14절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진정한 다윗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넷으로 잠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사로서의 다윗, 그의 진정한 승리를 보고요. 왕으로서의 다윗, 그의 승리를 보고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한 성도로서의 다윗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용사로서의 다윗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목동 시절부터 그의 고백대로 종이 곰과 사자도 쳤은즉,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 다윗, 그리고 어린 시절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던 그 다윗, 그뿐만 아니라 그가 군대 장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도 끝없이 전쟁, 전투,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과 계속되는 싸움.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우리의 사역이 단순한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이기는 승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큰 강, 저 애굽 하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발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온 땅에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여 67편에 시편 67편에 온 땅에 주의 도를 알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 진정 다윗이 용사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사울과의 관계에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생 동안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없이 추격했고, 그리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 아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윗을 존중했던 것을 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께서 벼룩 같은 나를 수색하러 오셨나이까. 자, 우리 이 다윗이 특별히 이 사울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진정한 승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자이고 왕이 될 것을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끝없이 추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적으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사울은 그의 왕이요, 그리고 그의 장인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한 15년 밖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느끼는 것들입니다. 누가 진정 우리의 적인가? 누가 진정 우리의 적인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진정 충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내 경쟁자라고 해서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내부의 문제였다. 아마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플래톤이란 영화를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월남전
영화였지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찰리 신인가요? 그 젊은 그 주인공이 전투를 마치고 그리고 부상을 입고 후송되면서 헬리콥터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그의 그 소대 안에 두 명의 상사, 라이벌 관계 두 명의 상사, 결국은 그 정글에서 전투를 하는 중에 그 둘이가 조우하잖아요. 한 사람은 그래도 동료라고 미소를 보내는데 다른 한 동료가 그를 쏩니다. 구출하려고 하는 이 찰리 씬을 막지요. 그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나 헬리콥터가 뜨는 그 순간에 그 정글에서 살려고 헬리콥터를 향해 탈출해 오는 그 상사를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총을 맞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쓰러지는 그 모습,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누가 적입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조금 과장해서 드려봅니다. 이슬람의 침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하고 조직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영국은 지금 절반이 기울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웹사이트를 열면 거기에 이슬람 마크가 뜨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지금 공산권 그리고 힌두교, 불교권까지도 지금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으로 분명히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 기지로 삼고 몰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선교 전략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와 캐톨릭과 기독교가 공동 전선을 펴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굳이 굳이 캐톨릭을, 굳이 유태교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유태인들이 진정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물며 개신교 안에, 하물며 교단 안에, 하물며 노회 안에, 하물며 교회 안에 동료를, 친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을 가장 아름답게 처리해 주옵소서. 저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 추격하고 괴롭히던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비참하게 참패를 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이 사무엘하 첫 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첫 장을 펴면은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사울을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가져온 그 사람을 오히려 다윗이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도 다윗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구체적인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그 마음, 저는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선의 승리입니다. 칼로 이기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 16, 7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섬기다가 그 의사 장로 한 사람이 얼마나 꼬치꼬치 따지고, 저도 작심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넘어서 변론 넘어서 하여튼 논쟁을 넘어서 제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선의 승리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혹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 혹 우리의 경쟁자라도 우리가 적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 그리고 장로 싸움에 붙었습니다. 장로를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니까 하는 소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그럼 당신은 왜 기름 부은 목사한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내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기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승리, 왕으로서의 승리를 봅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울 왕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지파들은 갈갈이 찢겨져 있고, 신앙도 곤두박질, 모든 것이 다 철저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은 흩어진, 그리고 찢겨진 12지파를 모아야 되고, 흩어진 그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큰 사명을 맡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진정 그가 사울의 집안 다 이기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한 맨 첫 번째 일은요, 9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니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근 7년간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의 그 집안을 위해서 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결국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만 이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결국 그 사울의 집안까지도 다윗이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을 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군장 아브넬이 비참하게 살해되었을 때, 암살되었을 때 그 아브넬을 위해서도 통곡하며 웁니다.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물론 이 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진실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장 큰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을 품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은혜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사울 집안, 가장 큰 원수의 집안을 품음으로 다윗은 12지파를 다 품은 것이 되는 것이죠. 12지파 이스라엘 모두가 다 다윗의 그 넓은 품에 원수까지도 품던,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괴롭히던 그들까지 품던 다윗의 품으로 다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노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8장 15절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인격 앞에, 다윗의 신앙 앞에, 다윗의 통치 앞에 기꺼이 순복한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면서 펼쳐갑니다. 참,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이 포용, 다윗의 진정한 승리 때문에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이 다윗의 유다의 집안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피해를 원수로 지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배반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 그 악한 사울이지만 끝까지 왕으로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왕들이 많은 실수도 했고 때로는 7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반역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모습은 가장으로서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에게 무시받으며 자랐고, 그리고 형들 심부름 같지만 큰형한테 책망 듣고요. 그리고 그의 청년 시절 사울의 군장으로 지냈지만 그러나 사울의 미움받으면서 끝없는 방황, 피난, 그런 와중에서 그가 아내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까지 그의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를 죽였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도 노만 했지,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쌓였고요,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계속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한 다음에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자기의 가정이 그렇게 쉬운 가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못지않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못지않게 자기 가정을 꼭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다 고백합니다마는 교회 일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다가 자녀들에게 너무 무관심, 혹은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윗의 가정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왕권과 함께 사명을 물려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 맨 뒷부분 보니까요, 2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있으리라. 물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의 집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과정은 생략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리라 그렇게 하시고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29절 잠깐 보면서, 7장 29절 보면서 많은 분들이 뒷부분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아브라함처럼
천대의 복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영원히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29절의 앞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저와 저희 자녀들이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뵈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역 물론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의 다윗, 승리자 다윗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펴옵니다.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다루시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사가 딱 펼쳐지면서 맨 앞에 커튼을 열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자, 나이 많아 늙어 침상에 누워있는 한 노인을 봅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용사도 아닙니다. 전쟁터를 말타고 누비던, 활을 당기던 그 용사도 아닙니다. 그는 우렁차게 12지파를 호령하던 그런 왕도 아닙니다. 나이 많아 늙어 초라하게 침상에 누워있는 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을 늙고 초라한 한 노인을 보라. 세상의 누구의 표현대로 젊음도 능력도 지혜도 다 사라지고 인생이 이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을 보면서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그의 신하들이, 그의 종들이, 그의 옆에 있는 자들이 그 늙고 초라해서 연약해 누워있는 그 노인을 보면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은 늙고 초라한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백성이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그의 가족이, 그의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들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사역의 끝부분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그렇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 끝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왕들의 이야기 맨 앞부분에 성경은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놨을까요? 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져서 몸이 따뜻하고 가장 아리따운 정결한 처녀를 구해다가 왕의 품에 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옛날 번역은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승리한 성도이다. 다윗이 행한, 물론 작은 죄들 많았겠지요. 실수 많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죄,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시며 울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수없이 다짐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 말년에 그의 몸이 차가워지고 그의 품에 아예 그냥 그의 신하들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품에 안겨줬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연약해서가 아니죠. 그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못하니라가 아니에요.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그가 생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그가 한번 범했던 그 죄,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었고 그가 눈물로 철저히 최소한 6개월, 어떤 분은 2년이라고 합니다만 그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직한 영을 회복해 하옵소서, 두 번 다시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죄, 한 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결심,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가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진정 승리자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사로서의 승리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사역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이 사울을 진정으로 이겼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겼던 것처럼,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왕으로서의 다윗, 원수까지, 그의 집안까지 지파를 다 품으면서 12지파를 다 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잠깐 한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승리를 진정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진정 이기게 하셨던 사랑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교단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적과 악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쟁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도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공과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을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고 진정한 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다윗처럼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정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장으로서의 승리자 다윗, 성도로서 승리자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승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이 주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의 자비를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여주에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구주의 백성을 찾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부모들 되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교계응업을 축복하시고 교단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